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이 좁은 문, 한국 보고 한 3주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3주 동안 한국 가서 있었던 일, 평소에는 제가 별로 한국에 가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한국 가서 하는 일이 들켰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올려드리기도 했고, 우리 목사님이 한국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시나 성도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신명기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활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시끄럽지만, 이 백성이 우리 호세아 선지자 여호와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온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어요. 왜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는가? 성경 잘못 읽어서 그래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목회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또 신학자들의 잘못도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틀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으로부터 만홀리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뭐라고 해요? 말씀에서도 빗나가는 거죠.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빗나간 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디 가서 끔찍하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존재론적인 거고 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도 빗나갔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빗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한 것에서부터 빗나가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에서부터 빗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시간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신명기랄지 요한계시록이랄지 마태복음, 우리 신명기는 구약의 벌써 한 2000년 전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왜 신명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냐 하면, 물론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 옛날 사람이지만 그들 속에서 역사했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이게 무서워요.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신명기의 사건은 고대 근동의 사건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똑같이 역사한다. 이번에 한국 가서 봤더니 참 마음이 불편했던 게, 오늘 유명한 종교학자인 분이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폐기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고 난리를 쳐서 자칫 잘못했으면 저하고 공개 토론까지 할 뻔했는데 제가 피했습니다. 괜히 또 공개 토론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스타일 구길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보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스토리일까요? 여호수아과 갈렙을 하나님께서 가서 이제 정탐해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로지 거기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본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이 둘은 들어갑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같이 갔던 다른 정탐꾼들은 찾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성곽을 보니까 하늘에 솟아오를 정도로 엄청나더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 믿음이 없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자.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못해요. 하나님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전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해야만 평화로 다스려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은 전쟁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전쟁했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죠. 자기 멋대로 또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대패를 당해요.
대표를 당하니까 또 와서 울고불고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빗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봐야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성령을 사모할 때 왜 성경에서 가리킨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쫓아서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지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약속과 예언과 그 절차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빗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통곡을 하든 어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참 엄청난 이야기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할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이유는 괜히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치대로 살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이번에 한국 가서 봤더니 순종이란 말을 거의 안 써요. 제가 잘 나가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워낙 잘 나가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에서 그건 내가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잘난 사람들 앞에 가지 말까? 또 약속까지 했는데 안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사세요. 예수만이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이다. 기뻐하려면 회개하면서 사세요. 회개는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고 성령의 사람은 누군가? 회개하는 사람이다. 오순절날 최고의 성령의 은사는 거기 모였던 3,000명이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되게 살아라. 그랬더니 눈치가 조금 그래요. 네, 여러분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소중하게 받아들이는가. 가장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고넬료죠. 제2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 또 어떤 분은 또 희한하게 그 본문을 해석하더라고요. 왜 고넬료가 축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무당식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복 입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석 달 전에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하고 앤토니 블링켄이 공개 여러분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는 절대로 핵 무장은 불가해요. 대한민국은. 대신 핵 우산을 통해서 유사시에 대만처럼 보호를 한다지 여러분 만약에 핵 무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재당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마 북한 정도 수준이 될걸요. 그리고 바로 핵전쟁 터집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선언했어요. 앤토니 블링켄 ABC 60분 쇼에 나와서 푸틴 너 졌어. 미국이 이겼어.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핵무기밖에 없네. 핵 써.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어. 그 말은 뭐겠어요? 너 핵 쓰기 전에 모스크바 4분이면은 핵으로 날아간다. 선제 타격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이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ELCA에서도 지금 열심히 미국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져서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일을 해야지. 성명서도 나오고 교회가 지금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전쟁하고 그런 거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평화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전쟁하자 그러는데 이런 굉장히 힘든 어려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좁은 길로 가라. 왜 좁은 길로 가는가? 넓은 문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시류 편성을 말해요. 시류의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한 바른 교회, 한 바른 세상에 이게 전부 다 이 뒤죽박죽
습합이 돼버린 사람들이죠. 이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그렇잖아요. 한 발은 세상의 가치에 탐닉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습합시키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질그릇과 같은 속에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경작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인생에 축복으로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려면 내 질그릇과 같은 마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깨끗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깨끗하게 갖는다는 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영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독일어 말의 순종이란 말은 게호르잠이라는 말인데 이게 듣는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듣는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한다. 근데 영어로 obedience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어떤 권위에 복종하는 걸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거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울은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서 우상숭배자가 돼서 비참해져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면 빗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는 길은 우상숭배가 밖에 없어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뭐 무술사, 도술사, 이상한 사람들 앞에 다 먹혔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하고 기독교 교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제가 교회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 목사님 기독교 목사입니까? 개신교? 이거 아닙니다. 그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들려와요. 참 하나님께서 마음이 쓰리시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예언을 합니다. 믿음 찾아보지 못한다. 다 빗나간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 이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내 질그릇과 같은 마음속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그림을 그려놓은 명화인데, 천사가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받아 적습니다. 로마서를 썼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썼다. 그런 말이에요. 듣는 거죠. 이거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이고 그 말씀이 주는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어할 것은 아니어하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같은 어느 유명한 장로님인데 국제 정치를 한다 그러시면서 하는 강의를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저분 국제 정치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제가 국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국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학문이에요. 국제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매개와 중재를 해서 평화롭게 세상을 가져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학문이 국제정치학이에요. 근데 이분은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말을 걸어놓고는 전쟁하자, 핵무기 갖다 놓고 북한 언제든지 전쟁하자. 여러분, 핵무기 전쟁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옆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분 딸은 미국에 사니까 핵무기 전쟁 벌어지면 바로 도망갈 거라고.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보면서 인도에서 나오는 자료 방송을 봤더니 왜 그 우크라이나에서 시민들이 저렇게 많이 죽는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미사일의 명중률이, 러시아의 명중률이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쏘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미디어 방송에서는 푸틴이 잔인하니까 시민들에게 쏘아가지고 저러는데 명중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 지금 미사일하고 핵 저게 다 러시아 통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쏘아봐야, 만약에 오작동 생기게 되면요,
그래서 제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 교회 앞마당에도 떨어질 수 있어. 이거 그래서 위험하다 이게. 정확한 타격을 못합니다. 엉터리 작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게 보내주는 미국의 첨단 무기의 명중도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달인가 두 달 사이에 235개의 도시가 다시 뺏겼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크리미아 반도 내놔라. 크림 반도 내놓으면 전쟁이 이제 휴전하겠다. 결국 미국은 푸틴 레임 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으로서는 자기가 레임 체인지 당하느니 차라리 핵을 쏘겠다. 핵 쏘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대만으로 갑니다. 대만에 9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한 80억 불이라고 하는 돈이 대만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전쟁 준비예요. 우리 시진핑 3연임 했잖아요. 전쟁하겠다. 거기서 전쟁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끌려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아직 우리는 대만하고 무슨 동맹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거기 하나 끌려 들어가게 되면 북한이 바로 핵무기 공격하겠죠. 대한민국이 핵무기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들이 장로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무슨 총교도 혁명군 선글라스를 딱 끼고요. 총교도 혁명군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가지고 광화문에서 들락날락거리는 저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전쟁해야 됩니다. 핵무기로 북한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큰일 났구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서 그래요.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호세아 시대 때 얼마나 다들 잘 믿는다고 이야기했나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 세속화가 되고 다 자기 멋대로 주의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고 여러분 이런 풍조 속에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무서운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교회가 사는 길, 한국의 미래가 사는 길도 이제는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크라이나 끝났죠. 대만 반드시 전쟁 벌어져요. 4년 이내에. 그러면 거기 대한민국 이런 상태라면 다 끼어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날아가는 거 금방이에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들을 하는가? 사실대로 말해줘야 되고 국제정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대로 말해줘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전쟁하자. 그래 놓고는 전쟁 터지면 다 미국으로 도망갈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 속에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나? 회개도 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가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무슨 단체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제 은퇴가 한 5년 남았습니다만은 진짜 앞으로 남은 5년은 이거 제가 작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저에게 시민권을 국적을 회복시켜줘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니까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뭘 해야 되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부자가 뭐냐면 상징 자본이 많아요. 저에게 지식 자본이죠. 여러분 지식이 큰 자본입니다. 요즘 자본이라고 하는 게 꼭 돈을 가져서만 자본이 아니라 제가 지식 자본이 좋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써서 대한민국 영혼에 불을 지르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실 거면 저를 써주십시오.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목숨을 걸어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어떤 후배가 와서 전자신문에 소개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보시더니 목사님 같은 분은 대단합니다. 이쪽 사회학이랄지 국제정치학에 밝으시니까 우리 신문사에 편집장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졸지에 편집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왜 전쟁은 벌어졌는가? 왜 중국은 저러는가? 왜 저 김정은이는 저러는가? 정직한 이야기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죠. 정직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월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5년 동안 너 상징 자본 많으니까 이거라도 나눠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너 뭐 하다가 왔느냐?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 은혜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그럼 지옥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예언자적인 소리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부담스러운 존재로는 보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종종 그 한국에 대해서 이제 글도 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죠. 여러분, 감람나무 기름이 나오죠.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유, 감람유로 성전에 불을 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에요. 두 촛대, 촛대가 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는 이 상징이죠. 이 상징이에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이 상징입니다. 항상 성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말씀의 빛이 타오른다. 이제 마지막 때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은 우리 게 아니었어요. 그 원래 새 언약에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예레미야서 33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사역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교회로.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제2의 오순절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나 하면 스가랴랄지 에스겔 조에서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그런 말 하죠.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나무에 매달려 찍어 죽인 그 분이 야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통곡을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엄청난 축복이 이방인으로 왔지만 마지막 때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인들이 아니니까 믿음 다 잃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회복합니다. 심판하지만 회복하는 사건이 이 두 중인 사역이에요. 여기에 보면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변모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모세는 토라의 대표입니다. 율법의 대표죠.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입니다. 모세의 토라와 예언의 특별히 출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예언의 이것이 지금까지 이방인 우리에게 다 막혔다 이 말이에요. 막혀 있다가 보니까 말씀에서 다 빗나가서 구원론도 빗나가고 성령도 빗나가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에 대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회복해요. 두 증인들을 통해서. 모세의 토라의 예언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출바벨론 전통에서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들이 회복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틈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5년은 예언의 사역을 한다. 좀 어려우실 거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고 이 말씀 들어야 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제2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누구에게 내려주시는가? 두 증인의 사역에 충실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삽니다. 그건 놀랍죠?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이 갖는 축복의 자세는 네메시스 원리예요. 요셉의 원리 여러분 꼭 지키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 대신 안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안 이해할 건 안 이해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품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경작을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 내 속에서 자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피두시아라고 말을 해요. 피두시아. 이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갑니다. 이 피두시아를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는 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려요.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보이지도 않으면서 보는 척 하는 사람,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 가면 되죠. 우리가 희미하게 본다. 보는 거예요. 삼층천을 본다는 말도 그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잘하고 경작해 주셔야 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신비한 은사인 믿음을 나에게 끊임없이 주실 때에 이 사역을 하는 게 마지막 때 사역이 두중인 사역이에요. 저는 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의 전통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리키는 주의 종들이 나오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아닌 거는 아니와 할 줄 알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사람 정죄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이 두 증인의 사역 속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성령의 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삼켜버린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아마게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5번째 심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5번째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합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그분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고 형통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신명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다 지나간 말씀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딱 같이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시는 분이고 약속대로 가시는 분이지 내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했던 설교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또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들었을 텐데, 저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맹랑해요. 얼마나 기독교가 엉터리면 저런 따위 영화를 만들었는데 교회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걸까? 여러분, 용서가 과연 뭘까요? 목사님, 내가 산에 올라가서 늘 눈물 부르짖고 하니까 용서 다 됐습니다. 그게 용서 됐나요? 속이 후련하던데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용서는 여러분들의 질그릇 속에 담는 보배입니다. 내가 탕감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갚을 수 없는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용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탕감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요셉의 느메시스 원리를 지키고 살아요. 남 절대로 정죄 안 합니다. 남을 용서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축복한 회개가 뭐예요? 삭개오잖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죠. 배상의 정의와 회복의 정의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게 용서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질그릇 속에 담는 보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야, 내가 갚을 수 없는 탕감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범사의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줄 텐데, 내가 용서의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은 회개와 용서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풀어가는 사역입니다. 저 역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사역의 전통에 서서 주께서 남겨주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 자신이 바라는 간절한 목회자로서의 기대고, 또한 제가 상징 자본이 많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제가 신문에다가 국제정치에 대해서, 사회학에 대해서 엄청난 글들을 쓸 겁니다. 가끔 보다가 종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맞나? 여러분 또 오해하실지 모르니까 맞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세속적인 일을 하시지?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년간 영적 전쟁하고 그리고 저는 은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